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순의 말씀, 온전한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홈트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홈트족이란 최근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홈 그리고 트레이닝, 이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 신조어가 바로 홈트족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격리되고 또 밖에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집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살이 확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한비만협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 국민 체중 관리 현황 및 비만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4명이 몸무게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3kg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살이 확진자가 돼서 여전히 좀 회복이 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아령이나 매트나 자전거 같은 운동 기구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을 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웬만한 집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무엇입니까? 이 몸무게를 재는 저울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재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잽니다. 저도 최근에 좀 살이 찐 것 같아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몸무게를 재기에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몸무게를 재고 나면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 있는 몸무게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 또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한 마음을 품고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끼니는 굶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것을 밥을 굶는다고 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굶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위해서 과감히 음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오늘날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이 굶식이 아니라 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음식을 먹지 않는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성경시대 전체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영적 훈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음식을 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까지 마시지 않으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금식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 성경 역사 속에서 금식은 단순한 신앙 행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목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금식하기도 했고, 또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회개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자 할 때 금식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하지만 때로는 이 금식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진정한 회개와 동떨어진 채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세벨은 자신의 남편인 아합 왕이 탐내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나봇이 살던 도시에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봇을 금식을 주관하는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고 저주했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기 위한 어떤 계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내면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또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다시 말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금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우리 금식일을 정했는데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지난 1년간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속죄일의 금식은 어떤 금식 자체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절제하며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경건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여기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2번을 더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월요일과 목요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날이 장날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이 장날에 사람들이 많은 모인 날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많은 사람이 모일 때를 금식일로 정해서 장날에 모인 많은 사람에게 금식하는 티를 내려고 그때 금식한 겁니다. 꾀지지한 모습을 하고 장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에 특별히 금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엄연한 외식된 잘못된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금식을 하나의 공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금식이 신앙의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신을 자랑하는 신앙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보여주기식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다 함께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등 마치 연극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외면적인 모습만 강조함으로써 자기의 낮아짐을 일부러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바리새인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지극히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도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은밀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하는 영적인 생활들과 노력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고 좀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순수했던 마음이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변질되고 오염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내 마음에 공로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죄성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한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이 엄청난 훈장이 되고 감투가 됩니다. 제가 한국의 기도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부흥 강사가 오시는 걸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오시는 강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하시고 아주 능력이 뛰어난 분이 오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더 기대를 하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 꼭 간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건지 정말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금식이 자기 만족을 주는 이 공로적인 행위로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금식이 경건한 헌신으로 위장이 되는 것도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 거룩한 일이 영국처럼 바뀌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 단식, 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금식을 하신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금식하면 이제는 아주 과거의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때 처음 이 금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당시 중고등부에서는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을 위해서 방학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지금 금식이라는 것을 알고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거의 전무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금식이 이제는 마치 과거의 신앙의 유산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금식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 금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금식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는 6장 전체를 살펴보면 금식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구절에 대해서 기도 대신에 금식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무방할 정도로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볼 때 이 기도 대신에 여러분 금식을 넣어서 읽게 되면은 오늘 본문 16절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 대신에 한번 금식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금식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떠십니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또 6절도 읽어보면 오늘 본문 18절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대신에 금식을 넣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금식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기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를 하라고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다음에 온전한 기도인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럼 오히려 권장하고 온전하게 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도처럼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금식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는 보통 금식이 있습니다. 이 보통 금식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의 적당한 상태를 넘지 않고 식욕을 좀 억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간격을 넘어서서 음식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사할 때마다 항상 소량의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과 몸을 이 기도 생활하기 위한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보통 금식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손상시키고 몸을 해칠 정도로 절제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지속시켜 나가려 할 때 만약 음식이 방해된다면 그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식욕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좀 자제하고 지극히 소량의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할 수 있는 보통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간 본성의 모든 즐거움을 좀 자제하고 삼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보통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금식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한 끼 정도 혹은 의도적으로 식사를 적게 함으로써 나의 어떤 간절함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금식이 바로 이거 같은데요.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중요한 때를 위해서 하는 특별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또 유행병 같은 것이 우리 삶에 놓여 있을 때 공동체적으로 일정 기간 정해서 함께 금식하는 것이 바로 특별 금식입니다. 특별 금식은 구약의 선지자나 경건한 왕들이 이 백성들의 긴급한 위험에 빠졌을 때 금식과 기도를 명령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 공동체가 지금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공동체에 놓여진 문제들을 풀기 위해 특별한 기간을 두고 정해놓고 금식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금식합니까? 어떤 특별하고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진실로 간구할 때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유대인이 바벨론을 탈출할 때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또 다윗은 이 밧세바가 다윗의 낳은 아이가 심히 아플 때 또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어떤 문제를 간절히 해결하고자 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3일간 금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결혼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와 지금의 제 아내는 둘 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방 2개 달랑 들고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희 둘 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결혼할 준비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결혼한다고 해도 학생이다 보니까 정말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정한 인컴도 수입도 없고 그리고 미래가 너무나 그때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꼭 해야겠고 현실적으로 결혼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들이 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결혼을 만약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현실적으로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금식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두 끼를 건넜더니까 정말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무 의욕도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금식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날은 시간이 안 가던지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후회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지를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저에게는 아주 잊지 못할 소중한 영적인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간절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저는 결혼했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금전의 문제 등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도전드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금식 기도를 한다 해도 모든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통해 당장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실자 하더라도 그 가난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금식이 어느새 점점 율법적인 행위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입술만 움직인다고 기도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 온전한 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을 통해 절제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저 굶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고 오히려 외식적인 행위로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다른 종교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마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교가 지키는 한 달간의 금식 기간을 가리켜 라마단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신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금식하지 않으면 종교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신도로 낙인을 찍히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종교적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시간에, 다시 말해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머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폭식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식한 후에 이 보상 심리가 발동이 되어서 허기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평소보다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 절제되기보다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즐기기 때문에 이 금식의 의미가 이 폭식으로 인해서 그 금식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별적인 참여가 아니라 의무였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에도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이를 보면서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중반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금식이 지금 종교적 열심으로만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날에 오히려 자기 향락에 더 빠집니다. 일꾼들에게 오히려 중노동을 시킵니다. 서로 논쟁하며 다툽니다. 그대로 서로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금식의 진정성이 보이지가 않은 겁니다. 위선적인 금식 행위를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금식의 이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너무 즐기면 우리의 몸도 망가지지만 우리의 영혼도 함께 무너집니다. 점점 세상을 즐기게 되고 무엇보다 영적인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 노력 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공격으로 몸서리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어떻게든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몸부림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금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금식은 자신의 이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끼 혹은 정해진 기간에 금식을 통하여서 나는 한 끼 없이도 살아가기 힘든 나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내 생각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구나, 이것을 통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함대로 살겠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식이 늘 기도와 함께 묶여서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금식이 주기도문 다음에 위치해 있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금식 기도라고 붙여도 전혀 무방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84세의 노령의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의 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섬겼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구할 때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에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독 교회는 이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식과 기도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금식을 엄격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깊은 탄식과 자기분이 없는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 자체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의 레벨이 낮은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금식의 말씀이 너무나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금식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식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식은 여러분 단순한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또 음식을 삼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금식입니다. 그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필요 없고 외식도 필요 없으며 그저 은밀한 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이 단순한 이 관계 가운데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순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배부른 채로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간절함 없이 맹숭맹숭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한번 금식을 통해 신앙의 간절함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 더 이상 과거의 신앙의 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금식이 우리 삶의 선택이 아니라 기도와 마찬가지로 꼭 해야만 하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습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를 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타성에 젖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식어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나의 신앙을 자랑하려는 그 공로의식은 다 버리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아버지께 우리 여러분 기도와 금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금식이 기도처럼 마땅히 해야 하는 신앙의 거룩한 습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